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1절과 12절을 보겠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특급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하늘들에 있는 식민도시 빌립보서 원전 강의 3장 첫 번째 시간입니다. 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부활 중에 부활, 특급 부활을 아시나요?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3장 1절에 보면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에게 같은 말들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에게는 안전하니라. 여기 다시 또 기뻐하라 라는 말이 나옵니다. 빌립보서는 4장까지밖에 없는데 기뻐하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성경입니다. 근데 여기서 기뻐하는데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리고 이것은요 현재형 명령이에요. 현재형 명령이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뻐하라는 명령은 왜 있을까요? 보통 기뻐하지 않으니까, 그죠? 기뻐하지 않으니까. 기뻐하는 사람한테 기뻐하라고 할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뻐하라. 그러니까 이 빌립보 교회 사정이 생각한데 굉장히 기쁠 수 없는 환경인 것 같아요. 빌립보 교회의 사람들의 형제들에게. 근데 여기에서 현재형 명령으로. 그러니까 현실은 기뻐할 수 없지만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래서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일정 안에서 들어가 있다면 얼마나 기쁜지 그걸 당연히 기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 또 나의 형제들아. 그러니까 이 빌립보서는요, 빌립보의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수신자예요. 근데 수신자들 보고 형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형제. 왜 형제가 될까요? 바로 이것은 예수님이 맏아들 되셨다는 전제 아래서, 그죠? 예수님이 맏아들 되심으로 해서 우리가 형제된 사람들입니다. 주 안에 있다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일까요? 이것이 아주 기쁜 소식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기쁜 소식과 상대적인 개념이 무엇이죠? 율법이 있죠? 율법. 하나님의 계명, 율법. 이것을 지키는 거로서는 기뻐할 수 없는데 다른 소식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빌립보서 3장 2절에 보면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할례 주장자들을 삼가라. 세 가지가 나옵니다. 개들, 그 행악하는 자들, 할례 주장자들. 이것이 무엇일까요? 원래는 이렇게 세 가지 문장이 있습니다. 그죠? 이것이 연결할 때는 접속사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는 접속사가 없어요. 그냥 이 문장이 그냥 연결되어 있어. 그러면 여기서 개들과 행악하는 자들과 할례 주장자들은 같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율법주의자들인 유대인인데 이제 기독교로 들어왔는데 여전히 율법을 강조하고 그것을 지켜야 된다고는 그 사람들을 삼가라는 것입니다. 레위기 11장 3절에 보면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레위기 11장은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짐승과 먹을 수 있는 새, 이제 물고기 이것들을 구별하는 것이 레위기 11장인데 그것이 결국 이제 우리가 그런 사람이 돼야 되고 또 우리가 그런 사람과 교제해야 된다는 그 내용이 레위기 11장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개라고 지칭은 안 했지만 바로 이 개가 여기에 속하죠? 굽이 갈라져 있어야 되는데 개는 굽 자체가 없어요. 그죠? 이게 발가락 갈라진 거 그건 굽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소나 뭐 말이나 이게 좀 굽이 있는데 그것이 갈라지는 거. 그 갈라지지도 않고 또 새김질도 안 하죠. 그래서 굽이 갈라지는 것은 분별력이 있는 사람. 또 새김질하는 것은 묵상하고 되새김 그걸 그것이 과연 그런가 그걸 되새김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나타내는데 유대인들은 율법을 고집하는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이 어떤 특징이 있냐면 로마서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그래서 율법이 나쁜 것이 아니라 율법의 용도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하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그래서 율법이 있음으로써 자신을 비춰보면 내가 죄인이구나. 율법을 모를 때는 죄인인지 아닌지 모르는데 율법을 보니까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의 거울이죠. 그게 해결책은 안 됩니다. 근데 이제 유대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은 거기에서 해결책을 얻어보려고, 영생을 얻어보려고 그것을 연구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에도 이제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개들이 나오는데 결국 그런 얘기죠. 요한계시록 22장 15절에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들은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성 밖에, 이건 바로 불못을 얘기하죠. 결국은 이 사람들은 왜 거기 있을까요?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율법 지켜서는 생명책에 이름이 들어갈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생명책에 이름이 없어서 당연히 예루살렘 성 밖에 있게 되는 것이죠. 유대인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육체적인 특징이 있어요. 유대인들은. 그들은 이제 남자를 중심으로 생각하니까 바로 할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것이 유대인이냐 아니냐를 구분하는 아주 표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할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전쟁 중이라도 그 할례를 꼭 받아야 된다면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불구하고. 그러니까 할례 받은 순간에 몸을 움직일 수 없으니까 전쟁이 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도 할례를 하는 것이 유대인들이,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유대인들 표니까. 근데 여기서 오늘 바울은 그것을 말합니다. 할례, 진짜 할례라는 것은 그 육신적인 할례가 아니라 영에 있던 성령에 의한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3절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섬기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우리가 곧 할례파, 진짜 유대인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28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마음의 할례는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영에 그거 새겨져야 되니까 바로 영이 살아나서 그게 성령이 함께 하시는 그런 사람이 진짜 유대인이고 진짜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요한계시록 2장 9절에도 바로 유대인과 이방인 구분을 하는 것이 있는데, 몸에 할례를 받았다 그래서 그걸 주장하고 있다면 진짜 이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죠? 요한계시록 2장 9절에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들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그래서 우리가 많이 오해하는 것이 유대인 이스라엘 생각할 때 우리는 막연히 생각하는데, 요한계시를 가면은 성경에서 인정하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유대인, 하나님이 인정하는 이스라엘이 누군지를 분명히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유대인 중에서 14만 4천에 입맞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거기에 족보가 뭐가 있죠? 요셉 지파라는 게 있어요. 육적인 유대인에게는 요셉 지파가 없습니다. 그죠? 요셉이 두 아들은 자기 아버지한테 입적시켜 놨기 때문에 요셉이 새로 아들을 낳아야 이제 대가 이어지는데, 요셉은 다음 아들을 낳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요셉 지파는 대가 끊어졌으니까 있을 수가 없는 건데, 바로 이스라엘에서 요셉 지파 중에서 인 맞은 자가 12,000명이니까 인 안 맞은 사람까지 합하면 얼마나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육적인 이스라엘, 육적인 유대인과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이스라엘 유대인은 전혀 구별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장 4절과 5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도 정말 유대인으로서 열심히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했고 이런 사람이었는데, 근데 내가 그걸 실상을 알고 보니까 그게 그냥 배설물이라는 겁니다. 주 안에서 발견되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 그것을 이제 간증을 하면서 설명하는 겁니다. 그것이 4절과 5절을 읽어볼까요?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하는 것이 있는 줄을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여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그러니까 유대인 중에서 엘리트라는 것은 다 갖고 있는 겁니다. 8일 만에, 그러니까 할례도 아무 때 받으면 안 돼요. 바로 나은 지 8일 만에. 예수님도 바로 그 나은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지 않습니까? 그것은 물론
예수님의 의지에서 받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이기 때문에 요셉과 마리아가 이제 데리고 가서 할례를 받게 했는데, 그렇게 그 정도로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 자격으로는 아주 그 날짜에 가서 할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고, 베냐민 지파는 무슨 뜻이죠? 유대인에서 처음으로 사울 왕이 나온 지파가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왕족이 나온 대단히 혈통을 자랑할 만한 지파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이렇게 내가 율법에 철저한 생활을 했다는 것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에 바울 자신을 소개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다소는 터키의 지방이죠. 이 성에서 자라 예루살렘에 와서 거기서 자랐다는 겁니다. 가말리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그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그러니까 그 당시에 가말리엘 문화라 있더라면 율법에서 최고의, 그러니까 어떤 사람보다도 율법에서 자신 있다는 그거를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런 자기가 어떻게 변화를 받았는지를 계속 소개하고 있는 거죠. 6절에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사도행전 8장 3절에 보면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왜 여기서 각 집에 들어갔을까요? 교회를 잔멸하는데, 그러니까 교회를 따로 교회당이 없었어요. 예배당이 없었어요. 초대교회는. 그러니까 각 집에서 모이는 교회. 그러니까 교회를 박해하려면 집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집에 그 교인들이 있는 집에.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제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서 이제 사울을 만났죠. 사도행전 9장 4절에 보면 왜 나를 핍박하느냐. 9장 4절에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 나를 박해하느냐 하거늘. 교회를 박해했는데 예수님은 자기를 박해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그 교회는 예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내 와이프 될 건데 왜 와이프를 못 살게 부르냐, 그런 얘기잖아요. 사실은 세상적인 얘기를 한다면 교회가 그리스도와 결혼할 사이니까. 7절과 8절 보겠습니다. 8절 상반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다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8절 상반절에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예수를 알면 알수록, 이때 지식이라는 것은 그냥 배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경험해서 아는 것입니다. 몸의 증상이 몸에서 일어나는 것이 다 달라졌다는 얘기예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것처럼 아주 예수님만 생각만 하면은 몸이 완전히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아는 지식이 있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에 대한 일정표를 꿰뚫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다가 어떤 일을 했는데 그 다음에는 지금 어떤 일을 하시고 결국은 다시 오셔서 결국 우리와 더불어 혼인한다는 그것을 꿰뚫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사도 바울이 그걸 가질 때 율법의 지식을 몸에 갖고 있을 공간이 없다는 겁니다. 그게 율법에 대한 내용이 있으면 그게 공간이 모자르니까 그걸 다 배설물로 여길 정도로 그렇게 이게 아주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왜 이런 말을 할까요? 바로 형제들에게 이런 것을 공유하기 위해서 나눠주고 싶어서, 그죠? 이것은 어떤 지식이냐면은 죽음을 무릅쓰는 그 지식이죠. 죽는 것도 별게 아니니까. 왜냐하면 부활이 있다는 걸 알고 부활 다음에 내용들을 다 알고 있는 거니까 이건 정말 놀라운 지식이죠. 8절 하반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그때 그리스도를 얻는다는 것은 특별한 단어를 씁니다. 얻다는 것은 람바노라는 것을 동사가 있는데 그 동사는 흔한 동사인데 여기서는 켈다이노라는 동사를 썼어요. 이것은
거기 예수 그리스도를 받으면 이익이 많이 생긴다 그런 뜻입니다. 이익금이 많이 생겨. 그 단어가 바로 마태복음 25장 16절인 단어입니다.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5달란트를 남기고, 그때 이제 이익이 났다는 거예요. 5달란트 갖고 장사했는데 5달란트는 본전이고 거기에 이익이 남는 거를 켈다이노, 이게. 그러니까 예수를 알게 되면은 그런 이익금이 얼마나 많이 생기는지 모른다는 게 그런 표현으로 썼습니다. 자기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다는 것,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그것이 어떤 것일까요? 그 단어가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 나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리스도 안에 있었더니 바로 그가 영으로 셋째 하늘에 이끌려가서 말로 할 수 없는 것, 그러니까 이 세상 돌아가는 모든 것을 셋째 하늘에서 볼 수가 있겠잖아요. 현재, 과거, 미래를 다 볼 수 있는 것, 그것만큼 이익이 많은 게 어디 있겠어요. 그만한 엄청난 이익금을 얻은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그렇게 풍성한 이익이 있으니까 이 세상에서 좀 모자른 거,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그것이 그걸 아는 사람들에게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죠. 더 엄청난 그 이익이 있으니까. 이어서 9절 하반절에 이어갑니다. 내가 가진 의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그의 믿음으로 하나님께부터 난 의라. 그러니까 사람은 의의가 있을 수가 없죠. 모든 사람은 죄를 범했음에 의로울 수가 없는데 자기가 의로워졌다는 거예요. 어떻게 의로워졌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믿음으로, 그분이 이뤄놓은 성과를 가지고 그분이 돈 벌어놓은 거를 내가 가질 수 있으니까 쉽게 말해서 그분의 이익금 때문에 나는 이렇게 의로워졌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우리말 성경을 보면 이런 부분이 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렇게 번역해 놨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로워진다. 근데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라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행동을 하면서 의로워진다는 그런 표현이 들어가는데 이것은 그게 아닙니다. 소유격, 목적적이 아니라 소유격입니다. 그리스도의 믿음, 그분의 예수님의 믿음을 통해서 나도 의로워졌다. 그러니까 내가 행동을 해서 의로워진다면 내가 행동을 좀 멋있게 잘할 때는 그 순간에 의로워질 겁니다. 근데 사람이 어떻게 육신을 갖고 있는데 항상 의롭게 행동할 수 있나요? 그건 불완전한 것이죠. 그것은 불완전한 의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믿음으로 의로워진 것은 그건 변함이 없는 그 의죠. 로마서 3장 22절에 곧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바울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소유한다면 똑같이 의로워진다는 것이죠. 거기도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이 아니라 에베소서 3장 12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니까 이건 사도의 간증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사도는 그러니까 이 성도들과 똑같이 죄인이지만 그리스도의 믿음 때문에 마음대로 마음 놓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죄가 없어져서 의로워져서 이렇게 사도의 간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그리스도의 믿음이 무엇일까?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창시자여 종결자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러니까 믿음을 시작하고 믿음을 완결한 분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이 바로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 부분이 바로 창세기 3장 22절에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을 때 이 아담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와 같이 되었으니,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자리를 버리고 인간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시작이고 마지막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십자가를 바라볼 때 예수님은 어떤 것을 봤다고 그래요? 그 너머에는 기쁨, 기쁨이라는 카라, 여성명사, 그 기쁨의 신부를 바라보고 이제 십자가를 지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믿음을 우리도 소유한다면, 그러니까 예수님의 믿음이라는 무엇이죠? 결혼한다는 믿음이죠. 결국 누구와 결혼할까요?
십자가의 피로 힘입은 사람들이 한 몸이 됐을 때 그게 아내가 되고 그래서 결혼하는 것. 그것을 갖고 있는, 그것을 설득당한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 된다면 그게 바로 의로움을 표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 성도들의 정의가 요한계시록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성도들은 하나님의 계명들과 예수의 그 믿음을 지키는 자리라. 그러니까 다른 거 다 안 해도 성도들이 바로 예수님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그걸 바라고 믿는다면 그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죠? 믿음. 성도들은 바로 하나님의 계명들과 하나님의 계명은 요약하면 세 계명이죠. 예수님이 주신 거니까 서로 사랑하라. 그때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려면 성령이 필수입니다. 로마서 5장 5절에 성령으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 그랬으니까 서로 사랑하라. 아가페 사랑으로. 그것이 하나님의 계명인데 그것은 결국 예수님의 그 믿음, 예수님이 그 아내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지신 그 믿음, 그것을 우리도 공유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으니까 이제 잘됐다. 할렐루야. 그래서 끝나는다면 이거는 중간에 도중하지 않은 것이죠. 혼인 잔치까지 가서 신부가 되는 자리까지 들어가야 이제 천년왕국 새 예루살렘까지 가는 것이죠. 10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권능과 그의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여기 보면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과, 이것은 그냥 우리말로 보면 예수님 부활하신 권능과처럼 설명이 될 수 있어요. 문법적으로는 뭐 틀린 것은 아니죠. 근데 예수님 부활할 수 있을까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으로 되셔오신 분이 어떻게 부활할 수 있나요? 예수님은 부활 당하셨어요. 우리말은 이상 좀 우스갯소리가 있죠. 자살 당했다는 말도 있듯이 예수님은 부활 당하셨습니다. 진짜로. 그게 진짜 사람 되신 증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 부활을 하는 것을 항상 수동형으로 표시합니다. 한 번도 능동형으로 한 기록이 없어요. 예수님이 사람이 됐을 때는 그는 살려지셔야 돼. 부활되셔야 돼. 그죠? 고린도전서 3장 5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들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려지사. 수동형입니다. 예수님은 살려지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뒀다면 그는 거기서 끊었어요. 근데 살려지셨어요. 그래서 이 부활할 때는, 부활은 크게 세 차례의 부활이 있습니다. 물론 중간중간에 그런 경우도 있지만 크게는 세 차례. 첫 번째는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성도들의 부활이 있고, 세 번째는 천년왕국 지난 다음에 죽은 자들이 다 부활해서 백보자 심판에 있는 부활이 있습니다. 세 종류의 부활을 고린도전서 15장 23절과 24절에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부활은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그 천년열매인 그리스도요, 그 다음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 속한 자들이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고 그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래서 여기서 분명히 이렇게 보면, 순서적으로 보면 첫째 부활은 누굽니까? 예수님. 둘째 부활은 성도들의 부활. 셋째 부활은 바로 마지막 부활은 이제 죽은 자들의 부활. 그래서 첫째 부활, 둘째 부활, 셋째 부활 순서로 하면은 이게 맞고, 그런데 성경에 보면 첫째 부활이라는 말이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이제 5절과 6절에 나오는데, 4절과 6절에 나오는데, 거기에는 그 첫째 부활은 순서가 아니죠. 오늘 제목처럼 특급 부활이라는 말이 있는데, 바로 특급 부활을 우리 요한계시록에서는 첫째 부활, 제일 좋은 부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과 그의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래서 이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고 싶다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남겨놓으신 고난이죠. 예수님이 왜 남겨놨습니까? 자기 신부를 마련하는 것은 좀 사도, 성도들이 해달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분은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놓고 그 다음에는 올라가셨어요. 중매쟁이 세워놓고 그 다음에 이제 신부로 될 사람들을 모아서 하라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그리스도의 고난받은 것, 십자가에서 고난받은 것이 충분합니다. 피를 흘리면 그거를 주님이 할 수 있는 것은 완성했어요. 오늘 11절에 보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들 가운데서 특급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여기에 성경에 처음이자 마지막에 나오는 단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엑스 아나스타시스. 아나스타시스는 이게 부활이에요. 부활. 이때 아나는 다시라는 뜻이고요. 이것은 세워진다, 세워지다. 그러니까 죽어 있는 사람이 벌떡 일어나는 거니까 다시 일어나는 걸 이걸 아나스타시스라고 합니다. 성경의 모든 부활은 다 이거예요. 아나스타시스. 근데 여기 처음으로 빌립보서 3장 11절에 한가운데 요게 있어요. 엑스 아나스타시스. 특출한, 영어에 보면 엑셀런트한, 그러니까 특별한 부활. 그러니까 우리말로도 우리가 상식적으로도 이해할 수 있잖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내가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이렇게 말한다면 이게 무슨 문장이 되겠어요? 나 참 부활 좀 하고 싶다 이런 말을 하면은 여기서 모든 사람들은 다 부활하는데 심판받기 위해서. 근데 거기에 우리 번역에서 빠져버린 단어가 있습니다. 그렇지? 특급 부활. 번역을 좀 특급이라고 이렇게 해버렸는데 특급 부활. 엑스 아나스테시스. 이거에 좀 들어가고 싶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바울은 어떻습니까? 주 안에서 기쁘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형제들, 성도들에게도 기뻐하라는 겁니다. 지금 참 피곤하고 아주 상황이 어렵고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코로나19가 어떻게 돼서 이렇지만 우리는 지금 현재의 명령으로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주 안에서 우리가 특급 부활에 가는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이 특급 부활이라는 무슨 의미가 들어있죠? 부활하면 다 좋은 게 아니구나, 그죠? 특급 부활을 해야만 이게 진짜 아니고, 특급 부활에 이르지 못하면 이건 한마디로 구렁텅이 빠지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지옥 빠지는 거예요. 지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부활해갖고 특급 부활에 안 들어가면 지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1000년 동안. 그러니까 이건 그냥 예사로 들을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내용을 알고 있다면 어떻게 기뻐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것을 잊어버리면 이제 기뻐하지 않을 수 있지만 그것을 기억하고 있는 순간에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바울은 이제 그 부활은 따놓은 당상이고 그러나 이거를 내가 끝까지 유지하고 싶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건 한마디로 무엇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혼의 몸으로 신고 영의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혼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느니라. 여기에 혼의 몸, 이것은 그 우리말 번역에는 혼의 몸을 찾아보면 안 나와요. 어떻게 나오죠? 육의 몸이라고 번역했어. 우리가 보기에 알기 쉬운 것 같지만 사실 원래 혼의 몸, 푸시키코스 나오면 푸시키코스의 몸이란 말이에요. 영의 몸, 푸뉴마티코스. 그러니까 혼의 몸이라는 것은 혼인, 자아가 들어가서 살고 있는 이 몸을 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몸은 혼의 몸이에요. 근데 부활할 때는 이거는 심고, 땅에다가 심고 이 영의 몸으로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활이라는 것은 혼의 몸으로 심고 영의 몸으로 부활하는 것.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셨을 때 성도들이 많이 무덤에서 일어났다고 했잖아요. 그것은 부활이 아닌 이유가 그들은 혼의 몸으로 죽어서 다시 혼의 몸으로 무덤에서 잠깐 나왔다가 다시 죽은 사람들이에요. 그거는 부활이 아닙니다. 혼의 몸으로 심고 영의 몸으로 부활하는 사람은 1호가 예수님이세요. 그죠? 2호는 이제 우리들이 그렇게 될 거지만. 이제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주님이 오실 때 그때 우리는 그 성경 구절을 암송하면서도 그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혼의 몸이 아니라 주님을 만날 때는 영의 몸으로 가서 만난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주께서 중간에 생각하고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져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여기에 생략된 것이 있어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여기에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근데 사실은 이게 영접한다는 단어가 아닙니다. 그냥 마주친다는 얘기예요. 마주쳐. 어떻게 될지는 몰라. 주님은 만나긴 만나는데 이게 계속 영접하면 끝까지 가야 되잖아요. 이게 그게 아니라 마주친다. 그래서 아판데시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아판데시스. 그냥 마주치는 거야. 그냥 마주쳤다가 여기서 기름이 없으면 쫓겨나겠죠. 그리고 기름이 있다면 혼인잔치 들어가서 이제 같이 1000년 동안 지내는 거고. 거기에 근데 그냥 보면은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에는 왜 이렇게 뭐가 하나 빠졌을까요? 그 사람들은 기름을 준비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기름을 준비한 사람들의 교회였어요. 그걸 어디서 알 수 있냐면 데살로니가 5장 19절에 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들은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라 그래요. 그것도 현재형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라는 얘기는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성령이 소멸을 낼 수가 있는 거지 성령도 없는 사람이 성령을 소멸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 말을 쓴 거였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그 사람들 주를 만나서 끝까지 가 있는 것입니다. 기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다 그런 건 아니고 성도들은 그래서 반드시 기름 준비가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그것을 심판받게 되어 있는데 그 심판을 그리스도의 심판대. 고린도후서 5장 10절. 이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이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돼요. 이게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이죠. 그게 주님을 만나게 마주치게 되는 거.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러니까 그 몸 단수 교회. 그 교회를 이루는데 거기에서 선한 역할을 했으면 기름 준비했을 거고 악한 역할을 했으면 바로 기름이 소멸된 사람들이죠. 이것을 마태복음 25장 10절에서 쉬운 말로 이렇게 예수님은 소개하고 있죠. 쉬운 말로.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했던 자들은 혼인잔치 들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혼인잔치 들은 오찬과 만찬, 아리스톤과 데이프논. 예. 혼인잔치 오찬은 아리스톤, 혼인잔치 만찬은 데이프논. 그러니까 여기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 기름을 준비했던 사람이 여기까지 들어가요. 오찬. 이건 이제 마태복음 22장 아마 4절이 있을 겁니다. 이 만찬, 혼인잔치 만찬 얘기는 요한계시록 19장 9절에 물론 우리말 번역에는 만찬이라는 건 빠졌는데 킹제임스 흥정역에는 만찬이라는 번역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혼인잔치는 반드시 두 가지가 있는데 오찬 때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길거리 가서 만나는 사람마다 다 잡아와라. 그것이 오찬이고 만찬에서는 예복을 입어야 되는데 그 기름이 준비된 사람 만찬에 들어가는 건.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것을 마태복음에서 아주 쉬운 말로 말씀하셨어요. 혼인잔치 들에 들어가는 사람은 기름 준비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딱. 그게 이제 예수님 마태복음 9장 15절에도 왜 기름 준비를 해야 되는지 그걸 말씀하시고 있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신부실 아들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신랑을 빼앗길 날이 있으리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신랑을 만나긴 만났는데 공중에 올라가서 거기서 빼앗기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신랑을. 그게 이제 지옥에 떠드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46절에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이것은 영이라는 단어는 바로 한 시대, 천년입니다. 1000년 동안 벌 받는 거예요. 영생은 1000년 동안 누구와 더불어? 그리스도와 더불어 사는 것이 영생입니다. 그러니까 지옥은 참 나쁜 곳이지만 그 지옥은 뭐보다 나아요? 불못보다는 참 훨씬 나은 거죠. 지옥은 1000년 형벌을 받으면 그걸 끝이야. 그건 1000년 형벌로 끝이고 생명체 이름이 있다면 이제 새 예루살렘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근데 불못은요 세세토록 벌 받는 곳이니까 무기징역인가요? 우리말로 하면.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 여기 이제 첫째 부활이 나오네요. 이제 요한계시록엔 첫째 부활
빌립보서는 특급 부활이라는 건데, 이 첫째 부활, 아나스타시스가 부활이고 프로토스가 첫째입니다. 예,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 불못이 그들이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들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이 왕노릇하리라 하는 것이 통치하리라, 똑같은 단어예요. 바실유오 동사, 이걸 이제 왕노릇하리라, 통치하리라. 일관성 있게 다 통치라는 말로 번역했으면 성경을 이해하는 데가 쉬운데, 어떤 데는 통치, 어떤 데는 왕노릇 하니까 잠깐만 이제 우리가 헷갈릴 수 있는데 똑같은 것입니다. 왕노릇하리라, 통치하리라. 근데 요한계시록 20장 5절에 이게 괄호로 된 부분이 있어요. 거기 우리는 그냥 무심코 지나가는데, 이 요한계시록 20장 4절은 많이 들어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20장 6절은 참 많이 봐. 그러니까 20장 5절을 잘 읽어보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냥 지나가. 20장 5절에 도대체 뭐가 있죠?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일까요? 1000년이 차기까지. 1000년 동안 거기 가려면, 그 처벌 받으려면 일단 심판 받아야 돼, 그죠? 그리스도 심판대 심판 받고 거기서 이제 지옥에, 그러니까 불 섞인 유리바다에 들어가는 거예요. 1000년이 차기까지는 보이지 않는 거죠. 바다 깊은 곳에 불바다 들어가 있으니까. 근데 그들이 나오는 시간이 있죠. 그들이 1000년이 지나면서 그 바다가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그러니까 그 지옥불에 들어갔다는 얘기는 그들이 죽었다는 겁니다. 부활해서 살아가지고 주일 만났는데 거기서 다시 죽었어요. 1000년 동안 다시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랬다가 이제 살아나갖고 백보자 심판대에서 심판받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심판대를 다른 모습으로 표현한 게 요한계시록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5장 2절은 그리스도 심판대에서 기름이 있어가지고 그들이 이제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찬양하는 게 나와요. 그것이 요한계시록 15장 2절.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탕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벗어난 이기는 자들이 그 유리바다 위에 서서 그 이름의 수를 벗어났다는 것은 환란기를 떠났다는 거예요. 그죠? 7년 환란기를 벗어난 그 중에서 이기는 자들은 혼인잔치 들어간 자들이죠. 혼인잔치 들어간 자들이 모세의 그 노래예요. 어린 양의 그 노래. 그게 뭡니까? 할렐루야죠. 모세의 그 노래. 그 성경에서 맨 첫 번 나오는 할렐루야의 찬송이 바로 모세가 출애굽기 15장에서 부르는 찬송입니다. 할렐루야. 그 테힐라, 명사로 되어 있죠. 테힐라. 근데 계시록 19장 거기 나오는 할렐루야. 그 어린 양의 혼인에서 부르는 어린 양의 노래. 그것을 이제 할렐루야 찬송. 할렐루야의 뜻이 뭐죠? 너희들아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라, 자랑하라. 그죠? 여호와 하나님이 모든 일을 끝내셨을 때 그가 계획하시던 혼인이 드디어 이루어졌어.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랑하고 칭송하는 겁니다. 그것이 모세가 한번 그걸 시범으로 보여줬어요. 그죠? 출애굽한 현장에서 이 하나님이 드디어 이런 것, 나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끄집어낸다고 그랬는데 그 일이 과연 일까 생각했는데 드디어 홍해를 건너고 나니까 이 홍해가 우리를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 저 애국 군대들을 수장시키려고 한 거였어. 그래서 할렐루야는 테힐라의 찬송을 부르지 않습니까? 그 할렐루야 찬송을 부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찬송을 부르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불섞인 유리바다 던져져서 1000년 동안 고생하는 것. 그것이 요한계시록 18장 21절.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그 바다 정관사가 있어요. 그 바다 속으로 던져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음력에 예수님을 신랑으로 여기지 않고 예수님과 결혼할 준비 안 한 그 성도들은 다 불섞인 유리바다 속으로 깊이 들어가서 보이지 않게 1000년 동안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랬다가 이제 1000년이 지나면은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 그 백보자 심판이 나옵니다. 성경에 백보자 심판대는 없어요. 근데 흰 보자라는 말을 우리가 이제 이렇게 통상적으로 표현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 내가 크고 흰 보자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 피하여 간데 없더라.
그래서 그 13절에 그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주고, 그러니까 그 바다가 죽은 자들을 내줬다는 얘기는 다시 죽었다는 얘기죠. 그죠? 부활했다가 그냥 있어야 되는데 다시 죽어. 그러면 그 좋은 부활이 아니잖아요. 특급 부활이 아닌 겁니다. 그죠? 그리고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 죽은 자를 내주매. 각 사람들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부활을 그냥 우리가 막연히 알고 있는 거하고 자세히 알고 있는 것은 큰 기쁨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죠? 바울이 그래서 이 특급 부활을 바울은 알기 때문에 이 기쁨이 넘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힘들어봤자 결국 죽기밖에 더 하겠습니까? 그죠? 죽은 다음에 이 세상의 고통은 없어져요. 그죠? 근데 그 다음에 부활해서 그때부터가 실질적으로 어려운 일이 있다면 그때 힘든 일이 있는 거예요. 그죠? 지옥 가서 1000년 동안 지내를 생각하면 이것만큼 어려운 일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살았을 때는 아무리 힘든 벌이라고도 1000년 동안 벌 받는 건 없을 거예요. 근데 1000년 동안 불석인 유리바다에서 벌 받아야 되는 생각을 할 때 거기에서 바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사실, 그 특급 부활, 그거 안다는 것은 주 안에서 기뻐할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이 자기의 간증을 하면서 이제 다음 편 3장 그 다음 편에서는 나를 본받으라 그럽니다. 나를 본받으라.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 돈이 많았겠습니까? 뭐 지식이 있다고 물론 있겠죠. 그거를 본받는 게 아니라 이 특급 부활을 사모하는 이 자기를 본받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들에게도 전염이 돼서 막 퍼져나갔으면 좋겠어요. 그죠? 이 바이러스가 퍼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가졌던 그 특급 부활의 좋은 바이러스, 행복 바이러스가 아주 그냥 예수 믿는 사람에게 딱 퍼졌으면, 그러면 사람들이 마음이 넉넉해지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걸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과 용기를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의 간증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특급부활의 기쁨을 다시 한번 회복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죽음보다 더한 일은 없을 텐데 죽음 후에 일어날 부활, 그 중에서도 특급부활에 참여하는 기쁨을 바라고 소망하고 알면 알수록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알므로 인해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승리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